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도 건강해야 되고 건강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느냐 하면 건강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건강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먹는 것도 그렇게 즐겁지 않고 가족도 귀찮고 건강해야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건강한 사업 되어야 되고 건강한 것이 참 귀하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 동료 중에 한 분이 나환자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도 그들은 말하기를 목사님이 우리 건강을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지요. 목사의 입장에서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깨어 있을 때는 늘 교인을 생각합니다. 아프면 달려가고 마음이 아프면 위로를 하고 소망을 주고 또 격려를 하는데 그들은 과연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하실 때 치유의 대상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치유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10가지 수칙이라 오래전에 발표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세상을 본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셋째, 반갑게 마음에 담긴 인사를 한다. 넷째, 하루 세 끼 맛있게 천천히 먹는다. 다섯째,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여섯째, 누구라도 칭찬한다. 일곱째, 약속 시간에는 여유 있게 가서 기다린다. 여덟째,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을 짓는다. 아홉째, 원칙대로 정직하게 산다. 열 번째, 손해 볼 줄 알아야 한다. 우리 다 아는 쉬운 내용들이지요. 긍정, 감사, 인사, 또 규칙적 생활, 입장에 바꾸어서 생각하기, 칭찬, 여유, 웃는 표정, 정직, 손해 볼 줄 아는 여유. 의학계든 정신계든 모든 면에서 이런 긍정적인 감사의 마음, 즉 예수님 마음이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예배도 건강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것도 건강한 섬김이 되어야 되고
전도나 기도나 봉사나 모든 면에서 건강한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의무감에 의해서 억지로 섬기는 것은 기쁨이 없으면 과연 주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억지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는 건강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러나와서 예배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건강한 예배가 되는 거지요. 또 예배 분위기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에 참 건강한 예배자인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치유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을 크게 세 가지 나누면 복음 전파, 천국을 알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 세 번째는 치유하는 것, 세 가지인데 특히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복음서가 약 3,774구절이나 된다 그래요. 한 3,800구절 중에 484구절, 약 13%가 치유나 되살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약 13%.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신 내용이 1257구절 중에서 485구절이니까 약 38%가 치유 때문에 대화했다는 거지. 예수님이 치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치유 사역을 하셨다 하는 점을 알게 되지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크게 5개가 나와요. 5개. 첫 번째가 산상수훈이죠. 제일 마지막에 종말론이고 5개 되는데 그 사이에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는 보면 꼭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마태 8장과 9장은 산상수훈 이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이지요. 그 사역이 8장과 9장 모두가 치유 사역입니다. 8장 1절에서 8절을 중풍병자를 고치심, 18절 1절 4절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14, 15절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 16절 귀신 들린 자, 28절 이하는 귀신 들린 2사람, 9장 1절 8절로 중풍병자 고치심, 18절 26절은 한 관리, 근데 누가복음에는 야이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12년 혈루증 여인 고치심, 27, 31절은 앞을 보지 못한 2사람, 32절 이하에는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8장과 9장에는 9차례나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과 육, 정신과 육체 이 모든 것이 균형 잡힌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분되었다 그러지요. 영혼을 영이다 혼이다 나누기도 하지만 그게 두 가지인데 나누어지는 것도 하나입니다. 하나. 영혼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사람인데 나누다 보니까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어요. 거꾸로 육체도 병들면 영혼이 병들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병들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는 건강한데 하나는 건강치 않다. 이게 잘 없어요. 근데 건강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알아보고 인정하고 사람 노릇하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에서 예수님의 살아갔던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는 건강한 분이에요. 우리가 약한 부분은 있지요. 연세가 드시면 달리기 어려워요. 큰 힘쓰는 게 어려워요. 또 판단도 약간 우둔할 수 있어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요. 약해졌다 하는 것과 병들었다 하는 건 달라요. 약한 것은 보완하면 돼요. 보완하면. 또 약하기 때문에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하면 건강에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병들었을 때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병들었을 때는 그 근원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건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건강하지 않지요. 하나님 더 사랑하기 건강이지요. 마귀의 유혹받은 것을 판단치 못하고 끌려가면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을 깨끗한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 속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닮는 열매를 맺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중간 관리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당시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지배하는 곳에 군인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러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수동에 사는데 신수동에 한 2만 명쯤 돼요. 주민센터 가면 몇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한 20사람 정도밖에 안 돼요. 요새 지구대, 그래요. 파출소, 요즘 지구대라 그러지요. 지구대 가면 한 지구대도 역시 한 20사람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사람 정도가 2만 명을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100명의 군인이 그 지역을 관할한다면 이 백부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 짐작할 수 있지요. 그 정도 상당한 권세가 있고 또 지도력을 갖추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인에 대한 관심이 있지요. 같은 본문의 누가복음을 보면 내 사랑하는 하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마음에 어떤 상태인 것인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지요. 주. 그 당시 주라고 부를 때는, 나의 주인 이렇게 부를 때는 가이사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황제에게 주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불렀다, 아주 독특합니다. 군인이라면 당연히 가이사에게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 가이사 왕 동상을 세워두었다, 주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당시 로마의 모습을 딴 도시들, 빌립보, 에베소, 이런 도시에 가이사의 동상을 다 세워두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동전, 거기에도 가이사의 초상화가 있고, 황제 동상을 세워 숭배하는 시대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 아주 독특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도마의 고백이지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동일하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것을 너희에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표정을 아무리 잘 짓는다고 해서 기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증거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화가 있지요. 어느 도시에 어떤 분이 출장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경찰에게 물었어요. 여보시오, 내가 이 도시에 출장 왔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느 교회 가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오. 근데 경찰이 어느 교회를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오니까 아직 경찰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나요? 경찰이 말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이 많은데 이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 얼굴을 보면 이 교회 성도들은 얼굴이 밝고 기쁜데 다른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교회 추천했다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면 세상의 염려나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 걱정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있지요. 요즘 얼마나 걱정이 염려가 많은지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오늘 약간 눈이 왔지요. 눈이 약간 오거나 비 오는 날 코트 입고 걸어다니는 사람 조심해야 돼. 그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래. 뭐가 우울하다 그러지. 우울하다.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비가 오는구나 기쁘게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런 어려움과 염려나 걱정, 근심이 있지만은 극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기쁨이 일어나니까 표정도 달라지고 좋은 거지요. 예배 드리면 찬송하면 마음이 달라지고 기뻐지는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함께 있는 거지. 이게 주인을 모시고 사는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 그랬고 회당도 건축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민족들도 사랑하는구나, 그런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주님 고쳐주셔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만약 하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픈가 보다, 힘든가 보다 짐작은 하지만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가지고 오거나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일 하지 않지요. 적어도 백부장쯤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백부장 마음인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한 말씀 하셨더니 백부장이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백부장 집이 손님 모실지 못한 집이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8절 뒷부분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일이지요. 순수하게 그런 구절에 보면 내 수하에 군인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되지요. 말씀의 능력을 그가 인정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게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말씀은 좋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거는 믿음생활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취될 약속으로 믿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듣고 따르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말씀 듣고 따르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기도하라 그랬지만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말씀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르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니까 주님은 말씀 따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이런저런 훈련, 염려 걱정도 있고 기도 생활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고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는 성도 있고 이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언적 표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다. 그건 아시지요? 그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와 같은 거예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무슨 참기름 부르고 들기름 바른 게 아니고 이 기름은 향유죠. 향유. 구약시대에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향유를 붓습니다. 머리에. 그러면 그 향유가 그 사람을 몸을 다 감싸고 몸에서 향기가 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아, 저분은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인정하는 것이지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말씀했지. 이 기름도 향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기름 부음을 해서 그가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세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랬고,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고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왔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의 표현이요 함께 하심으로 나온 일이지요. 그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연약하거나 악한 사탄에게 사로잡히거나 범죄 타락하게 되면 왕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자유, 해방,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왔을 때 왜 나는 알아주지 않냐? 처음 왔는데 그거 관심 가질 거 없어요. 결혼식장 가면 신랑 신부만 알아주면 돼요. 축하하는 사람이 누가 왔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조명을 신랑과 신부에만 비춰줘요. 예수님이 핵심이고 그분이 구원의 구원자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천국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 왕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그를 천국의 주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일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 그리 말했어요. 가까이 왔다. 여러분 가까이 왔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at hand, 손에 잡힌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잡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것이고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임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며 선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경륜,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를 영원한 왕으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이 땅에 살 때도 누리도록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음의 은혜가, 그러므로 그분 앞에 고쳐주시오라고 말할 때 그 주님이 외면치 아니하고 고쳐주시는 주인이시지요. 그래서 백부장이 내 하인 너무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예수님 자신이 친히 고쳐주시겠다는 거지요. 왜? 그 하인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겠다는 것이죠. 가서, 이 말은 기독교의 역동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라는 종교도 좋은 종교인데 그 특징이 명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화두라는 말은 불교 용어지요. 글을 하나 써놓고 벽에다가 평생도록 그거 쳐다보고 도 닦는 거예요. 명상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화두가 뭡니까? 뭐라고 써줬습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없다 써놓고 평생 앞에 앉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가는 종교라. 움직이는 종교.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 말 자꾸 해요. 움직이는 역동성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가는 거지. 어디든지. 교회에서 훈련받고 예수 믿고 그가 가정으로 가고 사회로 직장으로 가는 거지요. 그리고 고쳐주겠다 주의 말씀이지요. 고쳐주겠다. 예루살렘이 박해가 있을 때 스데반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집니다. 뭐 했습니까? 죽은 기독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기독교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갑자기 임해서 가사라는 곳으로 가라.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 있는 장소인데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 빌립은 갔어요. 갔더니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 관리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내려가는데 성경을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마차 타라는 거예요. 그 관리가 가는 마차 호위병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그 빌립은 갔어요. 갔더니 만나게 되고 뭘 읽어요? 했더니 이사야 성경인데 이게 누구냐 했더니 바로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북아프리카 쪽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된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광야로 가라 그랬거든. 광야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아니 주님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왜 가라십니까? 성령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행동하는 종교가 기독교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가 있는 공동체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가서 고쳐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백부장 그는 말씀만 하면 되지요.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라웠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거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오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은 바깥에 쫓겨나게 되고 이를 갈게 되고 그러면 안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왜 일어납니까?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영혼과 몸, 마음과 생각, 우리 사회, 역사, 교육 모든 부분에 전인적 치유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의사들도 치유하는데 부분적 치유지요. 완전한 치유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몸, 영혼 전부를 치유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는 병 들었다가 나았다가 또 드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치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 짓고 회개하지만 또 죄 짓는 경우 있지요. 발생되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누구든지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도 치유해 주시고 관리도 지원해 주시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치유하시고 하인도 치유하시고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제도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치유받지 못한 것 같은데 여전히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어. 상처도 있어. 정신적으로도 때로는 좋았는데 때로는 또 그런 옛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있어.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치유되어 가는 것을 8장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치유는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의 평화와 기쁨 누리다가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하는 완전한 치유를 꿈꿔야 돼요. 질병에 걸리면 질병 자체도 무겁지만은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 어려운 것보다도 불안과 절망이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일로부터 자유하게 해줘요. 영혼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거예요. 감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불안감이 있고 절망감이 있으면 이룬 거 아니에요. 참 기쁨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어두워요. 마음이 참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무언가 아쉽다는 말이지요. 완전한 치유 받은 거 아니에요. 치유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이 기쁨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회복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계없이 주님을 통해서 내 영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런 말씀 드리면 이래요.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예수님이 나면 없는 거 아닌가? 왜 나에게 기쁨이 없지? 무엇을 기준 잡습니까? 주의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의심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라고 시인하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돼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작년에 나타난 신학적 문제 하나가 칭의 유보론 이런 게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어렵다 함을 받은 것이 유보된다. 주님 앞에 서봐야 되지 알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을 신학자들이 말해가지고 성도들이 혼돈이 오게 됐는데 우리는 신학자 말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믿은 대로 될지니라.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할 필요 없고 나에게 지금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있지만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살면 그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 대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복음이요 믿음이지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양상은 다 다르지만 그 환경에서 주님의 이끄심은 동일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유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베풀어 놓으신 치유의 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총 확실히 믿고 의심치 말고 천국 백성으로 충성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기쁨으로 할렐루야 외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